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그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모든 권면들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변명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때로 딱할 때가 있어요. 그 까마득한 예전에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던 이런 변명과 대답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왜 봐야 되냐 말이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 변명, 다툼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왜 봐야 되는 겁니까? 왜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모든 갈등과 다툼과 변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깔고 전파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죠?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건데 구원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왜 복음입니까? 예수가 오셨대. 왜 왔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우리가 죄인이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대? 웃긴 양반이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오면 또 예수님은 그 복음은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대. 왜 오셨대?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대. 우리 죄는 우리가 다시 해결하면 되지.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 예수가 왜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어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오셨대. 웃긴 양반이네. 무슨 자기가 뭔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할게. 내가 감옥 가든지 내가 사형당하든지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 사람이 왜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냐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의 알맹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기반이 깔리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은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개소리가 되는 거죠. 왜 헛소리하고 바쁜 시대에 바쁜 때에 말이죠. 헛소리하고 있냐 말이죠. 제가 복음을 가끔 전할 때 어떤 분들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네가 내 그 죄 짓는 거 봤냐? 이렇게 덤비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난 못 봤지. 네 죄 짓는 거 못 봤다. 근데 왜 나더러 죄인이냐 그러느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꺼져. 그분 단절 끝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는 대한민국 형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잘 살아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그럼 답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성경 자체가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기반이 깔리지 않으면 다 그냥 아주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공허한 방언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자기의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에 사도가 증거하는 그 모든 말은 그냥 사도가 자기 변명 하나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변명하고 앉아있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성 자체를 어떻게든지 간에 입증하려고 변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때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더라 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구차하게 볼 수 있지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린도 전서
전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후서가 어때요? 후서가 지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13장이 끝인데 13장이. 전서 16장, 후서 13장. 누가 이렇게 편지를 길게 씁니까? 편지를. 제가 썼던 가장 길었던 편지가 한 5장 정도 되나? 그것도 큰 글씨로 막 갈겨 써갖고 5장 겨우 채웠어요. 근데 사도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다고 전서 16장, 후서 13장, 긴 서신을 씁니까? 요즘 시대에 긴 서신을 쓰는 뭐 책을 출판하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사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긴 글이 필요 없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기반을 둔 어떤 가장 큰 그림은 하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긴 글을 쓴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머리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한 새로운 몸.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지체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무엇이? 우리 각자 개인의 머리됨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애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사람에게 자기 인식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죠.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하는 안목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는 사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인간이 자기를 보니까 벗었네? 부끄러운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인간에게 자의식이 들어와요. 자의식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의식이 가장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하고 갈등에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가끔 저도 뭐 요즘에 나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 보게 돼요. 이렇게 절대 뇌졸중 안 걸리는 방법 다 이제 그 어그로 끄는 건데 사실은 제목 자체가. 근데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는데 주로 음식을 말해요. 음식을. 그 탄산음료 마시지 말아라. 단 거 먹지 말아라. 햄 같은 거 먹지 말아라. 이제 막 또 그러는데 저는 원래 햄 안 좋아합니다. 그 돼지 냄새 갖고 냄새가 심하면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우리 아버님, 시아버지 그 탄산음료 안 마시고 설탕 안 먹고 평생 유기농만 먹었는데 치매가 와셨다. 그런 게 많이 올라와요. 또 다른 분 말하기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음식이 아니고 그 성격 때문에 인간이 병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음식이 아니고 스트레스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성격하고 스트레스가 정말 인간한테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내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내적으로. 밖에서 누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는 본인이 본인을 때리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외부의 적은 사실 함께 이렇게 뭉쳐 싸우면 되지만 내부의 적이 이제 무서운 거잖아요. 스트레스는 자기 내부의 적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공격해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인간이 자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늘 점검한단 말이죠.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니까 자기는 못마땅해요. 항상 벗고 있어.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벗고 있어. 늘 뭔가 못마땅하죠. 자기가 자기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막 책망하고 탓하면서 바꾸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인간은 스텝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에 연합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많은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선악적 지식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그리스도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끌어서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가치를 따라 자기와 세상을 판단하는 그 모든 판단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인간은 자기의 선과 악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자기의 어떤 선악적 가치에 의해서 인생을 쭉 살아오는 겁니까? 아니, 무조건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애가 살죠. 그 무조건적인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한 아이가 성숙이 되는데, 성숙한 그 다음부터 인간이 또 마치 본인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어린 아이처럼 죽을 때까지 쭉쭉 그냥 은혜로 사는구나를 알아간다면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나를 막 채찍질로 때려가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다음엔 더 잘해야지 하고 본인을 책망하고 벌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은 날 때부터 전적인 무조건적인 어떤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온 것이지 본인을 지켜 살아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마귀는 선과 악의 시를 가지고서 네가 네 인생을 지켜야지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똑똑한 천재를 어디 저 광야에 갖다 던져놓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신문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자서전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천재라고 하더라도 어릴 때 그렇게 뭐 아버지가 좀 패고 그랬나 보죠. 근데 아버지가 좀 패고 그래도 아무튼 갔다가 어디 죽진 않았단 말이죠. 살아온 거지.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의 머리됨을 좀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을 장착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책임지고 신경 쓰고 챙겨야 될 네 인생은 끝났어. 왜? 새로운 머리 대신 예수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머리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왜 내 머리는 안 됩니까? 네 머리는 안 돼. 왜 안 됩니까? 네 머리는 스스로 너 인생을 때리고 때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머리이기 때문에 네 머리는 항상 새로운 환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랑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은 형제지만 이 통화를 한참 하는데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구약 시대에서 쭉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어떻게 그걸 아냐 말이죠.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믿었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말이죠.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 또 남겼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66권인데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라고 하는 물증이 있습니까? 라고 또 댓글에 달았더라고요. 저는 참 답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물증은 없다. 물증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오직 증거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물증은 하실 필요 없어요. 왜? 사기꾼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항상 사기꾼들은 물증을 갖고 사람을 속이거든요. 물증을 가지고. 물증의 판단 여부는 어때요? 또 다른 물증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아무리 씹고 뜯고 맛을 봐도 여기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미아가 될 뿐입니다. 선과 악의 세계에서 영원히 방황하는 미아. 그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들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죠. 지혜로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새로운 머리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내 머리는 안 됩니까? 네 머리는 안 돼. 왜? 네 머리는 영원히 방황하고 헤매는 떠도는 별처럼 네 머리를 가지고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그냥 떠도는 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마귀가 인간에게 붙어서 인간 스스로에게 네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주제의 인식은 창조주의 인식을 장착하고 있어요. 몸은 피조물인데 이 머리에 들어온 인식은 창조자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거기에 생기는 그 무한한 갭이 있잖아요. 그 부조화가 있단 말이죠. 몸은 아직 저기 있는데 머리는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갭만큼 인생은 갈등하고 고통에 빠져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롭지? 왜 괴로운 줄 아냐? 원래 그게 네 자리인데.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이 왜 연봉 1,000만 원이지? 근데 어떠세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통치되는 그 새로운 몸에 장착된 그 덕으로 세워진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는 연봉 1,000만 원이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였던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나 왜 뭐 1,000만 원이야? 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본인의 자리를 스스로 설정하는 거죠. 나는 1억이 돼야 돼. 그럼 9,000만 원을 갈등이 그의 스트레스로 그를 찌누르게 되는 겁니다. 형벌이 되는 거죠. 나 왜 이렇게 생겼어? 그 생긴 자체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미꽃, 봉숭아꽃, 채송화꽃, 코스모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계에, 자기의 화분에, 자기의 화단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채송화가 불만을 품고 코스모스가 될 거야. 할미꽃이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나는 뭐 아름다운 백합이 될 거야 라고 나선다면 거기에 이제 혼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인간의 인식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게. 왜?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에게는 몸은 똑같은 몸인데 이 머릿속에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속에 새로운 인식이 선과 악의 가치로 이루어진 인식의 세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본인 몸을 보고서 나 벗고 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갈아야 되겠네? 그때부터 스스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달라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인간의 인식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추방. 바울이 긴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다시 그들을 끌어서 한 분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제가 증거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예수가 왜 죽었냐 말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그 진리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인식이 없단 말이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불렀으면 종으로 있고 종으로 불렀는데 또 자유한 기회가 왔어. 그럼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이 모든 세상 자체를 원래 창조된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잠깐 말씀 볼게요. 20절 말씀.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사도가 지금 어떤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인들 간의 인식이 관점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할 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컨대 목사가 복음을 증거했다.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과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화합하지 못할 때 그게 목사한테는 두려운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당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취급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근데 듣는 사람들이 내가 왜 죽었어? 난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난 예수 믿고 성공할 거야. 난 예수 믿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탈출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집안에 어떤 행운을 가져오게 할 거야. 죽었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데 계속 살아있다는 자기의 의식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의식으로 붙잡고 믿는 예수를 주장할 때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자기의 선과 악의 조합에 의해서 예수를 판단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에 전 세계를 보십시오. 부자 나라들은 다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항상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부자가.
일본 부자인데. 그렇게 뭐 잘 사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어떤 증거를 삼고 막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잘 사는 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믿기로 용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꼬실 때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그들에게 생존 욕구와 번성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냥 복음을 선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복음에 화합이 되면 사도 바울은 매우 기쁜 것이고, 근데 그 복음으로 화합되지 않고 다른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번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자존심과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사도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다 너희들이 죽은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삶 자체는 십자가에 대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의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죽고 싶을 때. 아, 정말 죽고 싶다. 이제 이대로 끝내고 싶다. 그럴 때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의지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의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핸들을 놓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내 핸들을 잘 인도해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보는 거죠. 자, 금요일에 영화 한 편 보려고 이렇게 앞에 보는데, 그 영화 감독하는 둘째 아들이 영화 엎어져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집에 월세는 밀리고 막.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넥타이로 이제 목을 이제 매서 이제 목을 막 메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야, 닭죽 끓여놨다. 닭죽 먹으러 와라. 그래서 닭죽 나 좋아하는 건데 알았어. 갈게 엄마하고 그러고 자신이 닭죽 먹는데 말이지. 그 영화 하다가 망한 둘째 아들을 살려준 것은, 그죠? 그 엄마가 전화 한 통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수많은 의지가 이 우주에 얽혀 있는데, 성도를 살게 하는 그 의지는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오셔서 성도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까? 살기 위한 나의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투쟁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은 다시 사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덕으로 세워진 사람, 한 분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의 머리는 제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를 살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배하는 순간에 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를 잘 믿고 다 잘 섬기면 뭐가 되고 더 잘 섬기려고 하지도 마. 왜? 넌 죽었으니까 죽은 놈이 뭘 섬기려고 자꾸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잘 섬기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까인 자가 누굽니까? 잘 섬기려고 막 농사 지은 거 막 추수감사절에 막 바리바리 끌고 와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너 왜 갖고 왔어 그거? 하나님. 아, 하나님 좀 받으시고 이거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속된 말로 까고 앉았네. 뭐 그런 말 하다 애들이 하는 말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인생을 그 뜻대로 인도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 받아들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아벨이 죽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볼 때마다 아니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을 드린 예물을 받았는데 왜 아벨이 죽지?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가지고 형한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었다는 그 표현이 꼭 돌에 맞아 뭐 깨지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그 표현이 쉽게 말하면 가장 그냥 쉽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아니 나 몰라 될 대로 돼.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어떤 외적인 표현 가운데 제가 볼 때 참 그럴싸한 것은 캐사라 세라예요. 될 대로 되라. 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가끔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막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정 목사님 말 듣다 보면 자포자기 같아. 믿음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자포자기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자포자기가 믿음이에요. 끝까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예수를 붙잡고 내가 살아서 예수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서 주여주여하고 나의 살아있음을 계속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그 믿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머리가 선과 악의 가치로 무장된 다른 머리가 지금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후에 선악과를 먹어라. 네가 네 인생을 지키고 너도 하나님께서 높아져야지.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벗고 있잖니. 너도 좀 멋있는 걸 옷을 입어봐야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하는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죠. 그냥 될 대로 사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막 눈빛을 빛내면서 막 주님 앞에 와서 쫙 해서 그 기어의 주님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여 가지고 주님 앞에 뭘 좀 타내가려고 말이죠. 그게 야복강가의 야곱이잖아요. 기어의 천사를 잡아들여서 뭐 하나 더 챙기고 내 걸 지켜보겠다 그러는 건데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죠? 그거는 지금 덕이 아니야. 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다.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에 합류되어서 끝장나야 돼. 끝장났어.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넌 죽었어. 우리는 죽은 자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 스트레스를 뭘 받습니까? 죽은 자가. 가끔 스트레스 또 푸는 방법 어떤 분들이 그 호흡법을 또 말을 하세요. 한번 호흡법을 읽어봤어요. 호흡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 호흡법을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호흡법 때문에 많이 벗어났다는 말을 해서 이제 봤는데 호흡법은 자기 코끝에 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게 호흡법인데 그러면 다른 생각을 다른 잡념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에만 주목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호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호흡을 주신다. 호흡도 주셔야 되는 건데 호흡을 내가 지금 내가 흡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사람의 머리가 머리인 거잖아요. 호흡은 주시는 건데 왜 호가 먼저일까? 그 호흡을 따라하면 생각해 봤어요. 왜 호가 먼저지? 호는 내쉬는 거잖아요. 호흡은 들이마시는 건데 왜 호가 먼저예요? 애초에 들이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흙덩이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최초의 흡이라고. 그 다음 우리는 호흡하고 내뱉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야 우리는 그 다음에 내뱉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네가 살아서, 네가 챙겨서, 네가 공기를 만들었냐? 네가 살아서, 네가 태양을 만들어서 네가 지금 광합성을 하고 있냐 말이죠. 네가 지금 지구를 만들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냐 말이죠. 온 우주 둘러봐도 온 우주에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화성에도 뭐 잔찍어가지고 물이 있었네 없었네 뭐 다 추측이고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주에. 지구에만 희한하게 생명체가 있죠. 어떤 물리학자의 말처럼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살아있는 게 희한한 일이다. 과학적인 안목으로 우주를 다 탐색했는데 다 죽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오글오글하고 생명이 모여있지? 신기하네. 여러분, 생명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생명은 우리가 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최초의 흡이 이루어진 그것은 주님께서 호흡을 주셨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뱉는 건 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내뱉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한 말씀 하나 잠깐, 마태복음 15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자, 11절, 10절 말씀, 10절 보면,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5절에. 이 비유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딱 더럽게 깨끗한 것인데 나오는 게 더럽다. 이게 어려운 비유인가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봐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최초의 호흡, 최초의 그 흡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요.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으로 말미암아 과합성이 이루어진 녹색 채소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선물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곡식을 다 우리가 먹는단 말이죠.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유기농 채소를 먹고 그 아름다운 그 임금님표 여주사를 먹고 나오는 건 뭐냐? 나오는 건 이제 비방하는 것이고 악한 생각이고 간음이고 음란이고 거짓말이고 비방하고 막 뒤에서 호박식하는 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흡을 넣어주실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다음에 나가는 건 CO2가 나가요. CO2가. 이산화탄소가 나간단 말이죠. 인간 자체가 이게 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걸 아무리 넣어줘도 인간 몸에서는 더러운 게 나와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너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썩었다 말이죠. 네 몸뚱이 자체는 계속해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간음과 더러움만을 생산해내는 죄의 생산 기질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면 증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맨날 제가 중요하다 말을 하지만 여러분 공자왈 명자왈 떠들어도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이 죄의 원천, 죄의 공장이라는 인간의 세상을 못 본다면 여전히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공자왈 명자왈 여기 뭐 이렇게 두루마기 있고 말이죠. 동정이라 그러나? 붙이고 말이지 뭐 머리에 덮어쓰고 있어도 나오는 것은 비방이고 나오는 것은 불평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뭐 1000만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어도 나오는 건 더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걸 입혀줘도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미움밖에 없고.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네 속에 들어온 것은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을 보게 돼요. 제가 항상 그 신진대사 말하는데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산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든 항상 그 몸에서 생명이 활동하면서 항상 배설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약한 사람들은 변비가 와요. 배출을 못해, 배출을. 생명이 약한 사람들은 못 걸러가지고 투석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은 항상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을 짝짝짝짝 뽑아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쾌변. 요구르트 시간 아니지만, 아무튼 그 생명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자들은 항상 그 속에서 배설물이 잘 빠지는 게 생명이 살아있는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들어온 자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속에서 나가는 것들이 인간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과 비방과 음란과 간음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이고 그 모든 죄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들어온 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로 장착된 자는 그 머리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었던 악한 생각이 빠져나간 걸 봐요.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네?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살인자의 생각, 이런 비방하는 자의 생각, 이런 흉보고 탐탁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한번 오늘 본문 들어보면, 본문에 보면, 그 20절 뒷부분 잠깐 봐요. 20절 뒷부분에 20절에 보면 그 내가 원하는 것하고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을 때 그냥 그 내부로부터 막 발산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주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는 말은 왜 이런 말을 쓰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 경건하게 살아야지, 나 바르게 살아야지,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렵게 살아야지라고 회칠한 무덤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될수록 변비가 되듯이 계속 그 속에 죄는 지금 쌓이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 앞에서 내 속에 이렇게 정말 숙변처럼 쌓여있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죽임당하심이 이 죄로 인한 죄 때문에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에 나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양상들을 고백할 때 그게 이제 회개란 말이죠. 아, 주님, 저 죄인 맞네요. 인정될 때 그게 마치 정말 숙변 빠져나가듯이 쑥 배출되고 배설되는 순간이에요. 주님 저 죄인 맞네요. 아, 내가 죄인 맞았군요. 내가 이런 다툼과 시기와 분냄 속에 있었군요. 그 자기의 죄인됨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속에 그 죄가 바깥으로 배출될 때 그것이 생명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날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명 활동의 과정이에요. 바울은 지금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쌓여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속에 이러이러한 죄가 지금 쌓여있는데 그걸 자꾸만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뭐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니까 다 국회의원도 있고 뭐 법원 판사도 있고 그 외적인 것들로 자기를 단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말이죠. 우리 교회 차상팀이 너무 멋있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뭐 환상적이고 오만 것으로 자기 속에 숙변을 가리고 있는 거야. 막 웃고 있지만 웃고 있어도 속에 지금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픈 것처럼 그 꼬라지를 보는 걸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지금 니들 실상을 모르겠냐 말이지.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은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니들이 하고 있어. 니들 속에 있는 그 다양한 죄의 양상을 그것을 왜 생명의 활동으로 고백하고 바깥으로 내세지 못하냐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땅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의 가치로 무장해가지고서 자기는 윤리 도덕도 바르게 살아왔다는 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자기가 볼 때 사람 가치로 어떤 세상을 판단하는 안목이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제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어떤 건 또 죽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을 예컨대 하고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는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라는 사실을 말을 할 때 그때 돌아오는 그 반박들이 인간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가치로 인간이 뭐 집단 지성을 이루어 살아가 그렇게 막 말할 때 그 어떤 갈등 속에 제가 때로 두려워요.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봐야 좀 있으면 겉모습 피고 좀 있으면 치매 와가지고 좀 있으면 허리 굽어서 죽을 인간이 그렇게 당당하단 말이죠.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잠깐 말씀하던 빌립보 3장을 할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3장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유익하다고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주님 보시기엔 다 배설물이었어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모든 건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공부는 유익하겠네? 공부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다 버리게 될 배설물이죠.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공부로 볼 때 그 자체는 은총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만 이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공부는 다 배설물이 돼요. 나를 강화시키고 내 존심을 세워주고 내 자부심을 세워주든 내 자존심을 갉아먹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배설물입니다. 나된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많든 적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된 자체가 그것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 주신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의 열매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그리스도를 얻고 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야 이 모양이지?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나 뭐 진짜 아파트 한 채 없네? 이게 가면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 아파트 아무도 없어서 참 아파트 있나 참? 뭐 한 채 있나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아파트 없는 교회. 이것도 감사한 거죠. 왜? 주께서 일하신 주의 활동의 어떤 열매로서 나타난 그 결과 자체가 오늘 가난하면 가난한 그대로 그게 주의 열매라니까요. 주의 열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배설물이에요. 쑥 빠져나가고 그냥 뽀얀 그 어떤 살결만 얼굴만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투석 받지 않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냥 투석 환자들 시간 되면 1층 병실이 마비돼요. 투석 환자들이 쫙 그 침상 담에 내려와서 받으려고. 그렇게 저는 놈들, 이게, 아니, 오줌을 이렇게 잘 못 고르나? 그러면 그렇게 분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속에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투석받아야 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그냥 환자들입니다, 환자들. 자기 속에 자기의 의로움이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생각하는 헛된 그 같이 붙들려 있을 때는 그 배후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될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오늘 돈 벌기 가는데 돈 안 버는 것도 아니죠. 돈 벌기 돈 버시고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와서 또 뭐 쥐야 하고 기도한다. 그건 자기 속에 지금 변을 쌓고 있는 과정에 오늘 변력이 많이 밥 먹어야 되는데 돌아와서 뒤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거짓 사도들과 사탄의 일꾼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권위가 먹히지 않을 때 그게 두려운 거죠. 똑같아요. 사실 이제 목사가 증거하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들어올 때는 목사의 말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뒤에 말씀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아까 말한 두려워한다 이 말 자체는 성도가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생명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토설하고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남은 것은 순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결정체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의가 붙어 있으면 그게 다 배설물인데 그 꼬라지를 볼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인들을 대할 때 목사님 저도 말이죠 하고 본인의 어떤 가치 본인의 어떤 행함의 의를 가지고 목사를 대할 때 목사는 정말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매일 내가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요소로만 남아있는 어떤 성도됨을 원하는데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의가 붙어있고 자기 생각이 붙어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슬픈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면 산다.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필요 없고 돈이 있어야 살아.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사는 거지. 아니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 자체는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십자가에 죽은 나의 대신 죽은 희생의 열매로 네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됐고 필요 없고 내가 애써야 살지. 내가 안 챙기면 누가 내 인생 도와줘. 내가 내 인생 챙겨야 살아가는 거지라고 나온다면 그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욕보이는 거야. 욕보이. 예수님 괜히 죽었어. 나 괜히 죽었네. 괜히 죽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자식 새끼가 부모를 바라볼 때 엄마가 하신 게 뭐 있어? 아빠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말이지. 엄마 아빠가 그때 뭐 했는데? 라고 나올 때 이제 그게 엄마 아빠의 슬픔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기회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슬픔, 우려를 말하면 한 번 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은총,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깨뜨려진 주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요소가 빠져나가는 그런 신진대사처럼 그 생명의 활동과 순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됨을 제거하시고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에 우리를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늘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